지난주 말씀 24절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게 지으심을 받으라. 이 지으심을 받으라가 사실 영어로 보면 created가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라는 옷, 거룩함의 옷은 우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은 이 옷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보혈과 하나님의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옷을 받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지난주에 했고요. 25절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절에서 이제 29절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크게 네 가지 쌍으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가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첫 번째 쌍이 뭐냐면, 첫 번째 짝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아주 쉽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이 사실은 이 말씀에 인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가랴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요. 돌아왔는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지어야 될 건 뭐냐? 성전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건물이 먼저가 아니고 그들의 삶이 바꿔줘야 돼요. 그 대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시면 뭐냐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의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제품을 베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건데 거짓을 버리라. 습관적으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있죠. 작은 거짓말도 뭐 괜찮지. 뭐 그동안 이 거짓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 그러한 삶을 버리라. 17절 가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보세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시기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해하지 말라. 서로 해하지 말라. 마음과 삶,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사실은 인용을 한 거죠. 다시 25절 돌아오면 왜 우리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 답이 나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 제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가 성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이웃에게 거짓말하면 사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 자신에게 속이는 것가 되고 나 자신에게 한 몸이기 때문에 해를 범하는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쌍은 뭐냐면 첫 번째는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분냄과 분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분을 내도 되는 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분을 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떨 때 분을 낼 수 있냐면 의분입니다. 의로운 일에 대해서. 뭐 그런 예들은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막 가난간한다든지, 그렇죠? 막 사람을 막 납치한다든지, 사람을 막 죽이는 의분이 일어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의분보다는 우리가 죄성 때문에 사실은 참지 못해서 나의 의 때문에 사실은 분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분이 났을 때 죄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고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곳에 가면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니, 해가 졌을지라도 뭐 어떻게 돼요? 항상 빛이 있는 동네들이 있죠. 시즌별로 가면. 그리고 해가 뜨는 시간이 짧은 동네에 있죠. 그러면 뭐 이런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런 말씀은 뭐죠? 분을 품고 오래 있지 말라. 왜냐? 27절 다시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이 보면은 우리가 성낼 때 사실은 이 마귀라는 단어가 여기 딱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내고 화를 내는 게 마귀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빨리 갑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20절이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21절입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잘 들어. 오늘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고. 이런 악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에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답이 나와요. 우리가 성낼 때가 뭐가 될 때냐? 기도할 때고, 성낼 때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고, 성낼 때가 회개해야 될 때예요. 사실은 그래요. 성낼 때 더러운 악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막 정말 듣기도 무서운 말들이 막 나오죠. 에베소서 26절, 27절로 돌아갑니다. 왜 성냄이 위험한가? 왜 성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가장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어디 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형제간으로 일단 보지 마시고 성도간으로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길 때 뭐가 일어나냐? 시험이 들어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성도간으로 한번 보자고요. 언제 시험 들어오냐면 섬기려 할 때 시험이 딱 들어와요. 막 기도하는데 이게 또 시험이 들어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같이 섬기고자 하는데 막 혈기가 넘치고 뭐가 나와요? 분냄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크건 작건, 집이 작건 크건 이거는 항상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사리고 있는 마귀에게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왜 도망가요? 거짓으로 장작꽃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분낸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말하죠. 빼앗죠. 속임수로 빼앗죠. 형은 죽이려 하죠.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보냐면 가족으로 보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 지금 한 커플 프리메이럴 카운슬링, 결혼 전에 카운슬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저도 많이 배우는데 이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과의 성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임입니다.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Who did this? 누가 그랬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거든. 사실 집에서 누가 여기다 놨어? 누가 안 치웠어? 누가 했어? 이게거든요. 근데 그 책이 말하는 건 뭐냐면 누가가 먼저가 아니라 behavior. What happened?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who did this?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 벌써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했을까? 왜 여기다 놨을까? 그렇게 자꾸 사람보다는 어떤 behavior,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블레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라는 거예요. 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게 뭐냐면 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블레임이죠.
당신 때문이야. 화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화를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화는 캔서라고 그래요. 그 책은 암과 같은 존재라고 그럽니다. 화는, 의분이 아는 화는 암과 같은 존재여서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죽이냐? 당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책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 대신에 참된 것, 두 번째는 분냄 대신에 기도와 회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28절 갑니다. 세 번째 쌍은 뭐냐면 도둑질과 구제입니다. 28절 가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1세기의 큰 의미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건 강도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도둑질이라는 건 은밀히 가져가는 거예요. 강도질은 대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도둑질은 비밀리에 훔쳐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1세기 소아시아 에베소서에 있었던 이 터키 지역에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몰래 착취해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또는 작은 의미로는 뭐냐면 그냥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일하기 싫으니까, 게으르니까. 그래서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할 힘과 시간이 있으면 일하라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 않니? 그거 모습, 습관, 옷,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이익이 나오면 20불이라도 10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장모님 말씀처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만, 내 가정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이제 네 번째 쌍은 뭐냐면 더러운 말과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말하는 것은 가장 특별한 요소는 뭐냐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오늘도 말씀했지만 언어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말을 안 하냐? 75%에서 80%는 그 책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책이 맞는지, 아메리칸들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부모님들은, 한국 분들은 어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안 하는데 몸짓으로 합니다. 얼굴로 하고요, 행동으로 다 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아내들이. 말을 해야지, 말을. 근데 남편들은 말 안 하는 거예요. 나 말 안 해. 근데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것이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싫어. 말하기 싫어. 건들지 마. 이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나면 자주 쓰는 단어가 you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You did it. Because of you.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때문이야. 이 you라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더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티시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불평이나 넘어서 비난한다. 근데 그 비난이나 또는 비평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버릴 수 있냐면 조롱하고 경멸까지 가는 수준이 돼버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성도 간에 여기까지 가면 부부가 힘들어요. 아이들 다 컸잖아요. 이제 다 큰 아이들을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 아이들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난까지 가버리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 하지 않고 사는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 집도 해요. 싸움 안 하는 가정 없어요. 근데 잘 싸워야 되고 잘 풀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제가 프리메이를 카운슬링 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왜 남자가 리더십이 필요한가? 오늘 잘 들으세요, 남편분들. 리더십이 뭐냐? 헤드십이 뭐냐? 아내가 잘못했어도 남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헤드십입니다. 헤드! 미리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어도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듯이 부부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정말 리더십 있는 남편은 먼저 가서 풀어요. 그게 남편의 리더십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내들만 아멘 하시네. 제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월 달에 결혼하는 남편, 예비 신랑에게 신부에게 그게 리더십이다 그랬어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남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신랑과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먼저 가요? 안 갑니다. 신랑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신부를 위해서 죽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남편상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 막 남편, 이게 아니죠. 존경하고 더욱더 순종하고. 참 죄송해요. 또 시간이 넘었어. 이야기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까요? 싸움하다가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슈가 터졌는데 갑자기 시댁이 나오고 처가가 나오고 5년 전, 10년 전이 나오고 엊그저께가 나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슈에 집중하십시오. 근데 화가 나고 막 분이 나오면 이슈는 몰라. 지금 이슈는 벌써 잊어버렸어. 이게 다른 것 갖고 싸우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뭐예요? 왜 그걸 지금 얘기해? 그러면 아니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분을 날 때 뭐예요?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더라도 싸우잖아요. 그러면 분을 품고 침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분을 품고 침대에 같이 누우면 어떻게 잠 잘 잠으세요? 잘 자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면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뭐가 돼요? 암덩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29절 갑니다. 다시 왔어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오늘 봤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장난으로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럽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더러운 정도가 다르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저건 정말 garbage야.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It's okay, that's okay, everybody say that.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가 뭐냐? 원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 나라에서는 이 말은 더러워. 근데 저쪽 나라에서는 이 말이 안 더럽네? 그러니까 원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더럽다의 원뜻을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악취가 나는, 썩은 내 나는, 부패한, 병들어 있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정말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내 나고 악취가 나는 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오 마이 갓,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명대의 이름 부르지 마십시오. Jesus Christ 하지 마세요. Holy Spirit 이렇게 하지 마세요. Holy cow, 뭐 Holy Spirit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제대로 부르지도 못해요. 너무 성호의 이름이니까. 근데 막 우리는 오 마이 갓!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 갑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왜 이 말을 인용을 했냐면 이 더럽다라는 단어하고 이 못된 나쁜 단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못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패하고 썩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병듭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더럽고 악한 말이, 부패하고 썩은 말이 나오면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갑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말입니다, 말. 29절 다시 돌아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더러운 말 대신에 무슨 말 하라? 선한 말하고 뭐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하고 말을 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습관이에요. 말하고 나서 생각하면 늦어요. 자, 골로새서 4장 6절, 하나님의 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지 답이 나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 말 나이스하게 해. 사람들 비호 건드리지 마. 말 친절하게 해. 이게 보통 부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싫은 말 하지 마. 나이스해. 이건 크리스찬 방법의 아주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 이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충만케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 더러운 말, 이러한 말들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 습관이, 잘 들어보세요. 죄의 습관이 그 감각을 빼앗아가고, 무엇이 우리의 감각을 빼앗아가요? 죄의 습관이 우리의 감각을 빼앗아가요. 영적인 감각들을. 더러운지도 몰라요. 옳고 그름도 몰라요. 죄의 습관이 우리의 감각을 빼앗아가고, 잘 들어보세요. 세상 풍속이 죄의 부끄러움을 빼앗아갑니다. 부끄러운지도 몰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슈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슈가 말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 고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이슈는 말이 아니에요. 이슈는 뭐냐?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말이 고쳐져요. 그러면 더러움이 더러운 줄 알고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분내다가도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립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 이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돼. 세상에서 나이스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싫어도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대신의 진리를, 분냄 대신의 기도와 회개를, 도둑질 대신의 구제를,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분을 낼 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 말씀 앞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